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기쁘신 영이 우리 가운데, 이 성전 가운데 가득 넘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첫 찬양을 주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크기와 간절함은 비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간절할수록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이 우상과 이단을 보면요,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 좀 남아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죠, 우상으로. 근데 아직도 송아지를 섬기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동지섣달에, 우리 세컨 제너레이션은 잘 모르겠지만 팥죽을 먹어요. 팥죽의 의미가 뭐냐면 피예요. 이 붉은색이 귀신을 물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굿을 갖다 보면은 굿 막 끝날 때 산 돼지를 잡아요. 그래서 그 피를 막 뿌리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단적인 모습이 있어요. 어디서 왔냐면요, 예수님의 보혈 능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보혈 능력은요,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으로 보혈 능력을 선포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원수들과 우리 가운데 가로막힘들과 또 우리 가운데 어려움들이 이 보혈 능력으로 이겨내고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혈 능력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6월철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우리 교회 문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전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 그렇게 설 수 있네. 나 더 이상 정죄가 없네. 나 죽어여라 선포합니다. 나 죽어요. 나 죽어요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을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죽어요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죽어.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 죽어요. 죽어요. 그 피로 하나님의 금을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죽어요 안에 있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죽어요 안에 있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매일 주의 보혈을 선포하여서 우리가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집에 그 의료 건조기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기사를 불렀더니만 먼지를 한 번도 제거를 안 했대요. 그래서 오버히팅에 대해서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매뉴얼을 보니까 거기 써 있더라고요. 레귤러하게 먼지를 제거하라고. 자, 우리도요, 우리 사람에도 매뉴얼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 4321. 거기 뭐라 그러냐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매뉴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문제들, 또 가력한 문제들이 열려질 것입니다. 내가 혹시나 지금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나, 이런 것을 스스로 만약에 우리가 진단하셔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proclaim이라고 돼 있어요. proclaim은요, 조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 찬양합니다, 세상 속에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잖아요. 이 자리에서 프로클레임 하지 못하면 바깥에서도 못해요. 우리 한번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 안에 못 지키시네.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찬양으로 함께 나갈 때 이 노래가 주님께 드리는 나의 노래가 되게 해주시고 나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님을 송축할 때에 내가 요동치 않게 해주세요. 나의 가정이 요동치 않게 해주세요. 나의 자녀가 요동치 않게 해주세요. 나의 사업장이 요동치 않게 해주세요. 주님으로 이하금 내가 요동치 않게 해주셔서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를 떠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영원치 아니하니. 주님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고 더블 포션으로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소축하오니.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영원치 아니한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영원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여러분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걸 아세요? 만인 제사장설은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제사장설은요, 내가 예배자인 겁니다. 내가 주체인 겁니다. 비지터가 아니라 게스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다 예배자로서 제사장의 모습으로 늦지 않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비지터와 게스트는 늦어도 돼요. 근데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면 늦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맞이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정시에 모여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이사야 43장 21절을 제가 매뉴얼이라고 여러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의 가운데 꼭 새겨들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언제나 예배하게 해주시고 찬송하게 해주시고, 내가 혹시나 내 스스로 나를 바라볼 때에 내가 가운데 기쁨이 없어졌다면, 내 마음 가운데 어려움만 자꾸 보인다면 그것은 내 마음 가운데 예배가 없는 것이고 찬송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또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체가, 나의 학업의 길에 있어서, 또 나의 직업관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예수님을 프로클레임 할 수 있도록, 내가 찬양을 프로클레임하는 그런 삶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자유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땅 가운데 또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어려운 땅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또 아르메니아 전쟁 가운데, 아직도 끊이지 않는 내전이 있는 가운데, 북한의 지하교회와 또 중국의 가정교회와 공산권에 세워진 교회와 힌두권의 예배와 무슬림권의 예배와 단 한 사람의 예배자 때문에 그 마을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단 한 사람이 찬송하는 사람 때문에 그 마을이 찬송하며 그 나라가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가운데에 하나님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아버지의 눈을 해주시고 하나님 방관자로 있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길 간절합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찬송하게 아버지 하나님 나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찬송하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않을 때에 내 영이 아버지 하나님 죽으며 아버지 내 마음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의 노래를 들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 아비 세대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주시기 간절합니다. 온 땅이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높여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주시고, 아버지 민족과 열방들이 하나님 올려드리며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주시옵소서. 나의 사업처가, 아버지 나의 직업관에서, 아버지 나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나의 예수님을 선포하며 아버지 프로클레임 해주시옵소서.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끄럽지 않냐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아버지를 선포하며 찬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자녀가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소망하는 자에게 성령님 아버지의 자유케 하는 능력을 허락해주시고 아버지는 예수님을 향하여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에게 담대함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지혜교회와 아버지 그 땅을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예배자 때문에 아버지 그 땅에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해주시고, 한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위해 기도하며 찬양할 때 그 땅들이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중국 땅에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의 땅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주시고, 아직도 핍박하며 교회를 아버지 핍박하며 아버지 믿는 사람을 핍박하며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하고 그 땅 가운데 오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자유케 하는 영들이 그 땅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속히 아버지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예배하는 땅으로 바꿔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무슬림권에 세워진 교회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힌두권에 세워진 교회들과 오늘도 아버지는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무너진 성전을 위해서 안타까운 그 성도들 만 가운데 성전이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되시고, 무너진 성전이 세워지며 무너진 크리스찬들이, 무너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이 땅 변화시켜주신 하나님 땅 가운데 변화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도록 아버지 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높여 드렸습니다. 아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의 택하신 백성들을 세운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와 찬양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온갖 허물과 죄악으로 더러워진 몸과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주의 말씀을 기억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불평, 불만으로 감사하지 못했으며 마음의 상처와 쓴 뿌리들로 인해 세상보다 크신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던 나의 약한 그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움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각자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알고자 하는 심령으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때에 하나님 변화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움교회의 영유아부와 어린이 청소년 청년부에 속한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그 믿음들이 성장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더 많은 교사들이 필요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헌신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다가오는 10월 청소년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또 그들 안에 계신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므로 하나님 그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로만 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0월 첫째 주일 갖게 되는 아나바다 바자회를 통해 마을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된 마음으로 연합을 이루며 선교 사역의 힘을 더할 수 있도록 기금도 잘 모아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런 놀라우고 기쁜 일들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들이 모두 새 힘을 얻고 또 새로운 결단으로 교회에 잘 정착하여 믿음의 뿌리를 온전히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많은 환우들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고통받는 지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말씀 안에서 인내하고 이겨낼 힘을 주시고 또 온 성도들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병이 떠나가고 삶의 문제들이 주님 뜻 가운데 풀어지는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헌신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이들의 수고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상배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기름 부어 주옵시고 참으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그런 말씀들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힘과 위로를 받고 세상에 나아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를 세상에 돌려보내는 복의 통로를 저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비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높여 기리세 온 천하에서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흙이 영화와 거식과 물이 모두 버리고 주님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해하려 시기와 미움 아직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니 천국을 어서 이루어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말씀 같이 봅니다. 미가서 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천국을 이뤄달라는 이 찬송가의 마지막 이 가사 줄곧 구절이 정말 속히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온 천국인데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왜 내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 주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가서 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러분 개혁 성경은 개혁 개정 성경은 아마 6절로 이렇게 끊어져 있을 텐데요. 영어 성경은 7절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7절까지 같이 보는 게 좀 더 맞다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뭐 맞고 틀린 게 아니라 저는 이 7절까지 이렇게 같이 말씀을 봐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지판가는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에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아멘.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이웃도 믿지 말고 친구도 의지하지 말고 누운 여인 누구야? 내 아내도 믿지 말라. 심지어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원수가 어디 있대요? 집안에 있다. 요즘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왼수 같은 남편, 왼수 같은 아내, 왼수 같은 자식, 그죠? 오늘 이 남유다를 향한 재앙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형벌의 날이 임하지 않았나 그렇게 싶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원수가 있죠? 오늘 그 원수들을 잘 해결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6장에는 하나님이 재판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너희들의 내가 어떻게 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짐으로 생각하냐? 나를 괴롭게 생각하냐? 한번 따져보자.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변론하고 너희들 내게 해봐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얘기 듣고 그러고 나서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판결은 뭐예요? 판결을 내렸어. 너희들에게 매가 준비되어 있다. 내가 생각하니 너희는 도대체 회복할 기미가 안 돼. 너는 매를 좀 맞아야 되겠어. 이런 거죠. 너가 지은 죄만큼 돌려줄 거다. 이런 판결을 하는 거죠. 이 판결에 이제 오늘 1절에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재앙이로다. 왜 재앙이에요? 하나님의 판결이 어떤 판결이기 때문에 지금 남유다 백성이 심판받을 판결이 내려진 거예요. 매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 매는 그냥 보통 매가 아니거든.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서는 전쟁을 해와 그들이 멸망하는 그 무시무시한 매가 준비되어져 있는데 재앙이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단어가 뭐예요? 재앙인데 남유다한테 있는 재앙이에요. 누구예요? 나요. 나가 누구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미가 선지자. 재앙이 누구한테 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남유다의 심판에 예언한 거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100년 전이거든요. 아직 일어날 일도 아니야. 100년이 지나야지. 약 100년의 시간이 지나야 남유다에게 뭐가 임해요? 바벨론의 침공이 들어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1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폭로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말은 판결이지 남유다 백성들에게 100년이라는 시간에 뭐가 있을까? 돌이키는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미가 선지자 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것만큼 재앙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앙이로다 나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 신이 있다 하는 사람들은 여기 말고도 바깥에도 언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미가 선지자보다 우리는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구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건 다 통째로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내 거로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주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느냐 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내 손에 주신 성경, 또 매일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냐? 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부터 받은 말씀 있을까요?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런 말씀 하셨어. 이 말씀을 나는 죽을 때까지 붙잡고 살아야 돼. 난 이 말씀 때문에 난 바뀌어야 되겠어. 난 이 말씀 때문에 나는 지금 살아왔던 방향을 틀어야 되겠어. 혹시 그렇게 결단되어진 말씀이 있을까요? 그 말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하신 그 메시지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미가 선지자가 받은 이 메시지는요, 100년 전에 일어날 이야기예요. 그 전에 미가 선지자는 죽어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지도 몰라. 개인 미가 선지자 입장에 봐서는 100년 후에 남유다 백성들에겐 이루어질 일이니까. 근데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 받지 않았던 거예요. 재앙이로다 나요.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다. 이미 열매를 다 따고 밭에 가느니 딸 과일이 없어. 포도송이가 하나도 없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레위기를 보게 되어지면은 너희들이 열매를 따거나 포도를 따를 때에 가난한 자를 위해 소외된 자를 좀 남겨놔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남겨놓는 것도 없어. 얼마나 사람들이 다 따버리고 이제는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네.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잎은 무성하지만 딸 만한 무화과가 없는 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미가 선지자는 당황스러운 거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도 심판이겠지만은 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주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어디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아는 거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나랑 같이 사는 와이프가 있고 남편이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부의 관계가 정말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배우자의 마음을 알아야지. 그 배우자의 진짜 마음을 모르면 몸 부딪히고 살아간 자체가 징그럽고 싫어. 저만 그래요? 그죠? 우리 다 상대방의 마음이 확인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내가 정말 안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가, 지금 나를 향하신 마음이 어떤가,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성령 하나님은 역사는요 어떻게 일하시냐면 내가 기도하다가 내가 뭐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을 야 여기 있다 이렇게 풀면 된다, 너 이런 거 원하지, 이거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성령 하나님은, 영이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 주의 마음, 당신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거든.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와 뭔가 깨달아져. 뭔가 이 시대를 향해서 내 자신을 볼 때 울컥하기도 해.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하는 게 뭐 깨달아져.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 일이거든. 주의 마음을 아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과 16절입니다. 제가 1대1을 하게 되면 항상 이 말씀을 꼭 같이 보는데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주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주를 가르칠 수가 있지. 하나님 마음이 이렇대요 저렇대요 라고 말할 수 있지. 여러분, 신령한 자가 있고 그 앞에 육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앞에 14절 13절 보면은 육의 사람, 주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성령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어리석게 보거든요. 그런데 신령한 자, 이 신령한 자가 누굴까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내가 육의 사람이냐, 아니면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냐, 무엇을 알 수 있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들은 나를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해요?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갖고 판단하잖아요. 근데 나는 거기 판단받지 않아. 왜? 나는 세상의 기준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 판단을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인생 사회 속에 살아갈 때 가장 상처받고 힘든 게 뭐예요? 세상의 기준에 비해서 내 삶의 모습은 이래. 이게 나로 힘들게 하잖아. 근데 이제는 그런 것에 흔들릴 존재가 아니야.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았거든. 주님의 마음을 알았거든. 이제는 내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나 자신을 보는 그런 시선은 이젠 사라져버려. 남들처럼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배워야 되고, 더 많이 올라가야 되고, 내가 그래 사람 구실 정도 할 수 있을지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니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면 그것에 나를 판단시키지 않아.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주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뭘 가치 있게 보는지에 대한 그 시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기준과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뭘 본다?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신령한 자들이에요. 그러게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든 아니면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 요즘에 90일 성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90일 성경을 통독하고 있든 중요한 거는 이 성경 속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 돼.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에서 나를 향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들어야 돼. 여러분 그 소리를 한번 여러분들이 느끼고 깨달아지면은요, 와 세상이 달라져 보여요. 영주권 받아서 하늘이 달라 보인다고 하잖아요. 영주권이 생겨서 하늘이 달라져 보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진짜 말 그대로 춤춘다니까요. 그걸 하나님 기도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 반드시 주셔요. 하나님, 주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나를 향하신 주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서는 재판했어. 판결이 나왔어. 너희는 매를 준비를 했어. 너희가 죄를 진 만큼 내가 너희에게 다 복수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하시지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그걸까요? 아니에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알아서 정말로 울지 아니하고선 전할 수 없는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을 이렇게 전달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힘을 주시는 거다.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나 그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고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조차 난 받고 싶지 않아라고 하나님은 속상한 마음으로 강력히 표현했지만, 그리고 그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매를 들 작정을 했지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니까요. 뭐래요? 평안이래. 하나님이 정말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평안이고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미래와 희망인 것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 메시지는 이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해준 메시지라니까요. 제 전도사 시절에 어떤 아이한테 막 여름 성경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시간에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얘들아,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 안에서 꿈이 뭐냐? 하나님을 믿고 살잖아. 너희들은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 뭐가 있어? 그럼 얘네들이 다 탁 튀어나올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그는 도리어 자기 말 하지 않고 도리어 그럼 하나님의 꿈은요? 예. 본인의 꿈은 꿈이지만 하나님도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꿈이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한 통 맞은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그걸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정말 무슨 꿈을 갖고 계실까? 이게 전도사 시절 때는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지으시고 만들 때에도 그렇고, 그리고 그들이 죄를 져서 바깥에 에덴에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은 당신께서 세우시고 당신께서 부르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하거든요. 하나님의 꿈은 성경을 통해서 읽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엔 꿈이구나. 이걸 알게 되어져서. 그래서 저 말은요, 하나님이 예수 하나님을 믿는 너희에게 내가 꿈이 있어, 이런 얘기예요. 나의 꿈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하나님 끝까지 이게 포기한 적이 있냐? 안 포기했어. 안 포기. 사람은 포기하고 도망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 포기한다는 얘기가 성경에는 가득해. 이 말씀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가 워낙 어머님의 믿음에 대한 신앙을 핍박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아버지를 포기했나 보다, 이런 생각조차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를 안 포기했거든.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아버지요, 내 남편을 구원시켜 주십시오, 매를 맞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클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이 더 클까? 하나님이 더 클 거잖아요. 그죠? 네. 저는 우리 아버지를 포기할 줄 알았어. 하나님이 왜 교회 다닌다고 와가지고 때리고 방울고 난리고 부끄러운 치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엄마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아버지를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끝내 구원해 내시더라고요. 네. 이게 하나님 하신 역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 남편이든 아내이든 자녀이든 부모이든 여러분들이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 안 포기해. 그들이 안 포기할 뿐만 아니라 나도 안 포기해. 아멘이에요? 이건 아멘의 털로 튀어나와죠. 나 안 포기한다는데. 안 포기.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기도하던 걸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이런 면에서 그러면 생각해 보죠. 미가 선지자가 재앙이로다. 나요.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미가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매를 들고 멸망에 해당하는 그런 재판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당황함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미가 선지자의 당황스러운 것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 정도야? 이 정도로 악해? 이것 때문에 당황스러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십시오. 본문 말씀 같이 읽었잖아요. 이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믿지 아니한 사람보다 더한 모습이 오늘 성경에는 이 얘기하고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야?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밖에 되지가 않아?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게 재앙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가 재앙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지 모르지만 그 살아간 삶의 현장 속 안에 진짜 재앙보다 더 재앙이 있구나 하는 것을 지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했었을 때에 주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에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악하구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였구나 라고 하는 내 형편없는 존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나에게 하나님이 안 필요할까? 나한테 왜 십자가에 돌아가서 예수가 안 필요할까? 왜 보혈의 피가 나한테는 안 필요할까?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내가 형편없는 사람에게는 보혈의 피를 구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나는 법 없이도 살아, 나 정도만 살아라 그래, 나만큼 착하라 그래,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보혈의 피가 필요 없죠. 보혈의 피가 없어. 저도 제 인생 보면은 나처럼만 살아 그래, 내가 아버지 일찍 여의고 정말 술 먹고 담배 피고 막가파처럼 살 수 있었는데 난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엄마 때문에 나는 잘 살아왔어. 야, 이 정도면 잘 산 거지 뭐, 착하지 뭐,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 내가 형편없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지 못했단 말이죠. 살아오는 환경과 여건이 어려워서 열등감과 자존감이 바닥이었던 그런 때는 있었으나, 내 스스로 나를 봤었을 때에는 나는 그다지 바깥에서 도둑질하고 욕하고 못된 짓 하는 사람보다는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안 와다, 가슴에 안 와다. 아마 이 중에도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한테 안 와닿는 분 계실 거예요. 그건 내가 그만큼 내 의가 존재하거든. 그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만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동영상으로 막 찍어가지고 여기다 다 보여준다고 한다면 자신 있게 거기 앉아있을 분 계시나요? 저는 못해. 목사님, 저는 못 앉아있어. 쥐구멍이 있으면 파고 들어갈 거야. 쪽팔리고 창피해서. 우린 다 그런 존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니, 야, 이상민 목사는 겉과 속이 깨끗할 거야, 그런 착각에 서 있지 마세요. 다 형편없는 존재예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냄새나는 속에 다 냄새나. 오늘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나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가게 됐을까? 재앙이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 여러분 저 상황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멸망할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간 삶의 현장 속 안에도 저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안 그래요? 자식이 아버지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 시험 대적하는 이야기들이 오늘날 가정들이 가득 있거든. 그럼 도대체 저런 기가 막힌 일들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왜 생기느냐 하면은요, 그게 이거예요. 이기심, 셀피시. 이기심은 뭐예요? 자신만을 생각하고 타인의 마음과 생각을 신경 쓰지 않는 마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민족과 당신의 나라를 세워갈 때에 저 이기심이 하나님의 나라의 적 중의 적이에요. 왼수의 왼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왼수 중에 왼수예요. 저 이기심이. 하나님은 공동체는요, 뭐예요? 서로 다 당신이 세워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면해주고 서로 타인의 입장을 배려해주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은 세워가기를 원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되어져 가고 남유다가 여전히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공동체 의식이 사라져버리고 이기심이 남는 거예요. 이기심. 부부 사이 안에서도요,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이 남으면 나와 아내 사이에는 뭐가 된다? 원수지간이 되죠. 저는 자라면서 북한이 왼수래,
북한이 막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때려잡자 공산당 막 이러면서 저는 자라왔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김일성도 그렇고 김정일도 그렇고 김정은도 마찬가지고 나한테 뭐 해코지한 건 별로 없어. 원수라고 배웠지만 나한테 안 원수야. 나를 힘들게 한 거는 때론 내 엄마, 때론 내 아내, 내 누님. 누님 따지면 말할 것도 너무 많지. 예. 제발 누님이 영상 안 봤으면 좋겠는데 진짜 많이 싸웠거든. 나는 김정일보다도 우리 누님이 나한테 더 많은 상처를 줬어. 난 원수는 누님이었어. 근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죠?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이거든요. 이기심. 나만 생각하는 것. 내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공동체. 네. 하나님의 존재하는 방식이 공동체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사랑의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가 하자는 메시지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자, 보세요. 미가 선지자가 이 절망 가운데, 이기심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한다. 그러면서 그가 바라봤던 시선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에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고, 그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미래를 주시고자 하는,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시선을 옮겨가요. 나만 바라보는 이기심 안에서 유일하게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을 바라봐요. 뭘 주시는 하나님? 소망을 주시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이 있어야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든 그 나라가 회복할 수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나 교회가 하나님 안에 회복되어지려고 한다 그러면 내 이기심을 내려놓고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어져요. 말씀 하나 볼까요? 여기 책 하나 볼까요? 소개드릴게요. 조정민 목사님 쓴 책인데 최근에 나온 책이라서 읽었는데요. 교회 속 반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책이 있는데, 저기에 조 목사님은 비그리스도인과 반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비그리스도인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안티라고 말하지는 않고요. 이 조 목사님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도, 예수에 대한 호감이 있는 사람도 많이 있다. 교회를 안 다닐 뿐이지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그 중에 안티도 있지만. 그래서 비그리스도인을 말하지 않고 하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더라고. 반은 그리스도인 같다, 이런 거죠. 자, 그런데 반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서 예수를 알지만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이거를 반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그리스도인은 교회 바깥에 더 많겠어요? 교회 안에 더 많겠어요? 교회 안에 더 많은 거예요. 예수를 알지만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반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날 예수 안에, 교회 안에 모이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은 아니지만 반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죠. 그게 뭐 때문에? 내 안에 이기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 먼저 같이 읽을게요. 좀 길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향번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게부터 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생각. 이게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드디어 이제 나는 제사장들이나 여러의 사람들 앞에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베드로처럼 똑같이 하지 않을까요? 내 스승이 죽음의 길을 간다는데 잘 가세요라고 하시는 분 어디 있어? 베드로는 용기를 내서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했단 말이지.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
무한을 주죠.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예수님이 베드로 마음을 몰라서 이 말을 한 걸까요? 베드로가 스승이 죽음의 길을 갖는 걸 막는 건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한 거를 몰라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던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서 굶주리실 때에 사단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유혹을 했죠. 세 가지를 유혹을 했어요. 뭐 했어요? 너 하나님의 아들 능력이 있으니 돌을 떡으로 기적을 베풀어서 먹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그런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너 돌을로 떡을 먹어. 배 채워. 두 번째는 뭐예요? 높은 데서 떨어져라. 천사가 와서 받아줄 거 아니냐. 세 번째는 내가 너한테 모든 세상의 권세 능력을 다 줄 테니 나한테 경배해라. 너가 지금 그것 때문에 죽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너 십자가 죽으려고 가는 길이 너가 세상 사람들 앞에 내 구원자로 메시아로 들림 받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거 내가 나한테 전하면 다 줄게. 이런 거예요. 사단의 유혹은 뭐냐면 예수님 속에 있는 이기심. 지금 예수님은 무슨 길을 걸어가는데 세상의 모든 만륜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그 희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왜 네가 죽어? 네 죄가 하나도 없는데 너만 생각해. 이게 사단이 예수님 찾아온 유혹이에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걸어간다고 했을 때에 안 됩니다. 막는 거 이게 왜 사람이 일이냐라고 한다 그러면 자기 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지금 막는 거구나. 사람의 일, 이기심, 개인의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은 굳이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갈 필요가 없어. 사단이 유혹한 거 똑같이 지금 베드로가 뭐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뒤에 누가 있어? 사단이 있는 걸 예수님이 본 거야. 여러분, 우리는 내 뒤에 사단이 있는 거 우리는 몰라요. 사단 본 적이 없어서. 하지만 사단 누구나 알아봐. 예수님은 사단 알아보지.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그 뒤에 사단이 있는 걸 바라보니 사단아 물러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단은요 내 안에 끊임없이 다가와 이기심을 자극합니다. 너만 생각해. 너만. 네가 왜 굳이 그 일을 해야 되냐? 너뿐이 없어? 에이, 세움께 사람이 한둘이냐? 너만 생각해. 너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기쁨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그 기쁨은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 달라요. 예수님의 기쁨은 희생하는 기쁨이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기쁨이었어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기뻐하라 했던 그 기쁨은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 같은 그 기쁨이 아니라고요. 희생하는 기쁨이에요. 나를 내려놓는 기쁨이고 죽는 기쁨이요. 내 이기심을 내려놓는 기쁨이 바로 바울이 경험했던 기쁨이에요.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기쁨은 내가 살아가는데 모든 길이 만사 형통의 기쁨, 그 기쁨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 찾아오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인 거예요. 보세요. 이거 아마 이 말씀을 너무나 잘 하실 거예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약을 하지 말고 그다음 뭐예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 일들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뭘 품으래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아니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말을 할 수도 없어. 내한테 이기심이 있거든요. 이기심이 있는데 어떻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냐고. 이거는 그냥 입 바른 얘기지. 주의 마음이 아니면, 예수의 마음이 아니면 내 남편도 나보다 낫다라고 말하지 않아. 깔보게 되거든. 내 아내조차도 나는 나보다 낫다고 여기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뭐야? 이런 마음을 가지면 결국은 여기 이 아내는 서로 왼수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천국이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주의 나라를 경험할 맛을 볼 수 있어야
예, 기꺼이 나보다 형편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죄인인 줄 알고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출발한다는 건요. 우리 같이 이 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양을 보면 촛불을 연연하지 않고 진리의 눈을 뜨면 가짜 곁눈질을 하지 않고 생수를 마시면 탄산음료에 목마르지 않는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가짜 기쁨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주신 진짜 구원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 세상에서 바라는 기쁨과 행복을 위하여 달려가기 바쁘단 말이에요. 재앙이로다 나요. 뭐가 재앙이라고요? 내 안에 이기심이 있으면 재앙이 되어버려. 내 마음도 재앙이 되고 가족도 재앙이 되고. 우리 이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주신 마음 붙잡고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나만 생각하고 내 마음에 중요시 여기는 게 다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과 다가와 주십시오. 주의 마음으로 내 남편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아내를 바라보며 내 형제, 내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항상 내 기준과 판단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 나는 사람들을 만날 때보다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불이 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주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다가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잡아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영을 임하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나만 알더니 이기심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길 원하오니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요, 정말 내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원수는 다른 누구도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이기심이 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기꺼이 예수로 살아가는 것,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꺼이 예수님 때문에 희생할 수 있는 것, 내가 기꺼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구원의 맛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 기꺼이 내가 상처받은 용기가 있고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갈 용기가 있음을 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sak변해 주옵소서. 상처받은 용기, 시험에 받지 않은 용기도 아버지 있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권속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오늘 기도하며 내 마음을 오픈하는 사람들마다 아버지 제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오기를 원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제가 그 마음에 들어가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계속 붙잡아 주시고 나며 하나님 마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제수로 주님 앞에 모두 드리리라.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받아주소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 기도합니다. 당신만 사랑했다라면 굳이 독생자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낼 이유가 없으셨는데,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꺼이 죄가 없으시며도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고 문매를 맞으셨으며 기꺼이 죽음을 선택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맛본 자마다 상처 입을 용기를 허락해 주옵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을 용기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 안에서도 기꺼이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수가 되어지는 나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사랑하는 가정, 교회, 내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열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말씀을 붙잡고 세상 바깥으로 나아갑니다.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말씀을 받은 자들마다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넉넉하게 이기고 돌아오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생각과 마음을 살피며 내가 주의 마음으로 살아간 삶의 현장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한 주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린 자들마다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물질로 시험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능히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을 영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 믿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그리고 그 충만하심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기심을 버리고 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길을 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